저는요 요즘 프로야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 언젠가요? 한 1985년이니까 몇 년 전인지 한 40년 전 되는 겁니까? 거의 한 39년, 40년 되는 그때인데, 그때 제가 다니던 이 고등학교 야구부가요. 이제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야구부가 있는 그 학교에서 이건 정말 큰 행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동대문 운동장으로 응원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광버스 타고 처음으로 제가 대전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서울 구경, 난생 처음 서울 구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 응원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열심히 한 그 응원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야구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신일고등학교를 꺾고 8강으로 8강에 4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야, 그때부터 야구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냥 TV로 보는 것하고 야구장 가서 보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고요. 더군다나 역전승을 해서 그때 이제 이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지금도 야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프로야구 특별히 이제 한화 이글스라는 그 팀을 제가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뭐 예전에는 그 원래 이제 모그룹이 그 화약 회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이나마이트 타선이다 뭐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최근 5년 동안 그 성적을 보게 되면 9, 10, 10, 19예요. 10개 팀 가운데 9등,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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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등 그렇게 하는 정말 만년 꼴찌 팀이 바로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한화 이글스가 좀 다른 거예요. 뭐 류현진이라는 정말 메이저리그 투수가 한화 이글스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말 잘 치는 그런 어떤 안치홍이라는 선수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화 이글스가 이기게 되었는데 최근에는요 7연승이라는 성적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7연승을 거둘 때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되었냐면 1위 팀 작년에 우승했던 LG 트윈스를 이기게 되었고 또 2위 팀 그 KT 위즈라고 이 수원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그 야구팀도 3연승을 하게 된 거예요. 3위 팀이 이제 SSG 랜더스라는 인천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팀인데 그 팀도 수입이라고 해서 3연승을 하게 되었고 막 이렇게 이기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야구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또 야구 응원하는 맛도 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화 이글스 팬들이 즐겨 부르는 응원가가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제 꼴찌해도 이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응원가를 불렀는데 아마 올해는 가을에 이 노래를 저도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작은 소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이게 바로 올라감의 행복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근데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은혜가 있고 올라가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올라가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가라.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내려가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항상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포지션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래예요. 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비하인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때 보면 내려가라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사님 설교에서 올라가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이 들 거예요. 어떤 때는 내려가라, 어떤 때는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서 내려갈 때는 철저하게 내려가야 되고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에도 은혜가 있고 올라갈 때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낮아지고 또 낮은 곳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삭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담대하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같이 올라가서 이삭과도 같이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올라가라고 할 때 어떻게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자, 영적인 회색지대가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장소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번성하는 회색지대인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사바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신입니까? 거처를 르호봇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르호봇 넓은 장소에서 브엘세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삭이 변신하는데 그동안에 이 정말 자신이 터전을 갖고 왔던 이 르호봇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브엘사바로 올라가는 이런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짧은 한 절에 불과했지만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더듬어 보면서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지, 이것이 왜 은혜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이후에 이제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참 굉장히 어려운 가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요량으로 이제 떠났던 곳이 바로 그랄이라는 땅이었어요. 자, 그랄에 도착을 했는데 그랄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그랄 사람들이 농사 지은 땅에는 그렇게 소출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삭에게만 무려 100배나 되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질투를 하게 되었고 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질투와 시기가 이제 막 일어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한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제 우물을 팠더니 우물도 생기게 되었고 그다음에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 가족이 떠난 곳은 이 그랄에서 이 그랄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이삭이 계속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색 신나라는 것은 싸우고 다투고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흐봇, 넓은 장소, 넓은 광장이라는 뜻의 르흐봇이라는 그 이름을 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계속된 시비에서 벗어나서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가축도 먹이고 많은 종들과 함께 또 목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곳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그리고 기반이 닦여진 곳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인생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려움을 물리치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그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이제 두란노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출판사의 기자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잡지사 기자였거든요. 그 잡지의 이름은 목회와 신학이라고 평신도들이 보는 그런 잡지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보는 신학 전문 잡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공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제가 또 글을 쓰는 그런 어떤 직업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전공이죠. 전공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참 거기서 일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요 어떤 한 분을 이제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취재한 것을 가지고 인터뷰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원고지에다 정말 200자 원고지에다 원고를 썼는데요. 그 원고지를 편집장님이 쫙 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겠냐면 빨간 사인펜으로 그냥 글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그 기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다가 그냥 첨삭을 해주시는데 빨간 글씨 그냥 원고지 한 장에 보면 다 빨간 글씨예요. 그것을 받아보는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제 그 전철역에서 1호선 타고 이제 자취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전철을 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좀 기차를 갈아타야 되겠다. 기차를 갈아타면 이제 대전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정말 제 어떤 뭐 마음은 낮아질 때는 낮아지게 되었고 또 그리고 이 일에 흥미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은사가 있는 것인지 깊은 어떤 회의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빨간 펜을 쓰셨던 그 편집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1년 2개월 정도 만에 사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호되게 훈련을 받았던 저는 어느덧 이제 선임 기자의 서열에 올라가 가지고요. 제가 막 그 편집장님 대신했던 그 정말 중요한 취재들을 하게 되고 글을 쓰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다음에 역시 나는 기자가 적성에 맞아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좀 제가 이제 행복하게 기자 생활을 했었었는데 회사에서는 또 다른 발령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평신도들이 보는 잡지로 가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요 이 목회와 신학이 저희 르호봇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내고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오르기까지 인정받는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도 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도 받고 또 그 다음에 독자 편집 카드 같은 거 받아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해주는 그 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행복했었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 바로 르호봇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르호봇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이삭에게 좋은 삶의 터전이었고 모든 생활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올라가도록 하는 사역형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올리셨다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르호봇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정되고 그리고 정말 편안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이 그랄 골짜기에 살았다는 것은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불완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한 이삭의 삶을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브엘사바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브엘세바의 위치가 어떤 곳이냐면,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조금만 더 키워 주세요. 그럼 보면, 자, 그랄 땅에서 브엘사바로 올라간다고 할 때에 이 브엘세바는요, 왜 하나님께서 올리셨냐면 약속의 땅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한 순종 이후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살았던 곳이 바로 저 브엘세바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말씀의 터전 위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고요, 믿음의 땅이었었고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뜻깊은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곳에서 또 생을 마감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도 저 브엘세바라는 곳은 정말 의미 있고 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원래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곳으로 이동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브엘세바는 저 그랄 땅에 비해서 해발이 고도가 150m 정도 낮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아니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그런 위치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내가 하강하는 그런 위치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브엘세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올라간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얼마만큼 해드려야,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만큼 할 것이며,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들 정말 그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만 조금만 움직이면 그것이 비록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한 위치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라갔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브엘세바는요, 영적인 회색 지대였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표현되는 세상이 있는 곳이고요, 한쪽에는 브엘세바가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 회색 지대에서 이제는 브엘세바로 하나님 편으로 완벽하게 돌아섰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한 발은 세상이고 한 발은 하나님, 그리고 적절하게 중앙선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인 회색지대와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브엘세바로 한 발을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한 발 떼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고요. 또 이제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삭이 르호봇을 벗어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올라가는 그 브엘세바는 풍요로운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기근과 그리고 어려움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브엘세바로 딱 발걸음 옮기자마자 엄청난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회개하고 헌신한 그 마음으로 브엘세바로 딱 도착을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복 중에 복인데요. 자,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밤에예요. 그 밤에. 어떤 밤입니까? 예,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긴박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순종에서 작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작은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에 우리가 있었던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는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 바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면 회개하는 자녀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오시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실까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것을 다 청산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만, 그런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브라함은 지금 죽고 비록 없었지만 아브라함 그 언약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네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으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보실래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도 같이 너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문이 열리게 해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에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그 말씀 있잖아요. 참새보다 귀한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그리고 의심 없이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란노라는 그런 회사를 11년 동안 다니게 되었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신학교를 갈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말 지금도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좀 저에게 극심한 공포로 다가왔는지 지금도 그때의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었냐면 신학대학원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좀 어느 정도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 그 입학할 때 경쟁률을 보니까 대략 한 4.5대 1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도 그럴 것이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시험 준비를 거의 한 1년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떨어지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2년 또 3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것도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들어온 분들이 정말 부지기였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12월 달에 보통 그 시험을 치르는데 제가 결단을 한 것은 한 8월 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신학대학원에 남들은 1년씩 공부하는데 어떤 분들은 2, 3년 공부하는데 이제 겨우 한 3, 4개월 공부해가지고 뭘 하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었고요. 더군다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설령 신학교에 입학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뭘 먹고 사는 거냐는 거예요. 8월 달에 제가 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내가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신학교 들어간다고 한들 또 그 등록금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막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제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그냥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신학교는 가야 되겠고 또 생활의 염려는 몰려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그렇게 매일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마음이 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저에게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확 들어오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마치 안개 사라지듯 한꺼번에 싹 사라지고 제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리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이런 목회 여정이고 또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또 충만하지 못했던 이런 개척교회이지만 지금까지 굶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첫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였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의 땅 브엘사바에서 정말 생활적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곳에 가면 대적들은 없을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정말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삭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삭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아픈 곳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삭에 필요한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 박은 모든 인간들에게 깊이 심겨진 죄의 뿌리이자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 1서 4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비결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두려움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형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고 광교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버리시고 이삭처럼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라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올라감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랄 골짜기 그 회색지대에서 불완전한 순종을 했던 그 이삭이 브엘세바로 딱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삭에게는 또한 어떠한 복이 임했을까요? 마지막 절 우리 2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의무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성소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소였던 것이고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예배 처소가 아니라 이삭의 예배 처소로 그렇게 브엘세바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회복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큐티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기도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보게 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자발적 신앙 행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올라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지고 정말 나의 일터가 행복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올라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 비결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에서 보면 바로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독수리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유럽에 있는 독수리들이 떼를 이루어 가지고 아프리카로까지 날아가는데요, 무려 6,400km를 날아가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가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어떤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독수리는 절대 날개짓 해가지고요 그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6,400km를 날아갈 때도 중간에 기착지 없이 재충전하지 않고 그렇게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온난기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높이 비상하기를 원하시는데 은혜의 온난기류를 타고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온난기류를 타는 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이 뭡니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온통 관심과 집중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딱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온난기류를 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독수리처럼 높이 상승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라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박질을 하여도 달리기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올라가려고 애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온난기류를 타고, 어떤 온난기류요? 은혜의 온난기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초점만 맞추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라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공부를 해도 전혀 피곤치 않고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은혜의 온난기류를 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직장 생활에 혹시 찌들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의 온난기류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일생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주부로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육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힘들다면은요, 내게는 은혜의 온난기류를 탈 때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데도 또 직장 생활하는데도 피곤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지쳐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온난기류를 탈 때입니다. 은혜의 온난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올라가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